안녕하십니까?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로 마땅히 심판받아 영영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 불쌍한 인생들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겨주셔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자녀로 이 땅에 남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교제케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크신 뜻을 알게 하셔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 또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며 그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께 받은 이 복된 진리의 말씀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삶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시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이 말씀의 시간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 또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모든 말씀을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선 구약성경 요나서를 찾으시겠습니다. 요나서 3장입니다. 우리 구약 1289페이지 요나서 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289페이지) 요나서 3장 1절부터 제가 10절까지를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 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가정의 달이라 그런지 이번 한 주간은 가족들을 많이 또 찾아뵙고 또 그동안 자유롭게 가족 모임이나 또 교회 안에서 교제도 여의치 않았는데 좀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다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교회에서도 활기찬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 중부교회도 이 부산역 바로 옆에 있는 교회라서 지난 2년 동안 되게 조심하고
어렵게나마 교제를 이제 해왔는데 이제 부산 중북교회도 점심 식사도 준비하고 또 이 주일날 모든 교제가 이렇게 정상화가 되어서 참 그 어느 때보다 기쁨 넘치게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 강북교회는 오랜만에 와뵀는데 그래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요나서는 잘 아실 텐데요.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도를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지를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요나 하면 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바로 물고기 하시는데 구약에 여러 선지자가 있고 또 이 요나서 말씀은 비교적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그 어떤 선지자보다 우리의 이 요나가 되게 익숙합니다. 그 이탈리아 가보면요, 그 베드로 성당이라는 아주 큰 성당이 하나 있는데 그 성당보다 더 유명한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 성당이라는 곳은 뭐 축구장 4개를 합쳐놨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기도 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시스틴 성당이라는 되게 조그맣고 잘 모르면 저곳이 성당인가 할 정도로 아주 규모도 작은 성당인데 그 성당에 있는 강당 벽화가 이제 유명하죠. 천지창조로 유명한 되게 이제 하나님과 아담이 손가락 맞대일랑 말랑하는 그 그림 보셨잖아요. 그 천지창조 그림이 이 천정 벽화인데 이제 이 창세기 창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순서대로 그려놨죠. 근데 그 중간 중간에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그림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그 전에는 그 하나님 아담 그림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것이 천지창조의 그림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그냥 일부분이고 이제 전체적인 벽화를 보고 있자면 뭐 에레미야 선지자도 있고 뭐 에스겔 선지자도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뭐 이름을 써놓지 않으니까 이 가이드가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는 굳이 설명해주지 않아도 바로 요나 선지자인 줄 알겠어요. 위치도 바로 이제 강당 들어가자마자 이 벽화가 보이는데 강당 들어가자마자 맨 가운데 있거든요. 이 요나 선지자 그림이.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 그림보다 가장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거보다 이제 확실히 요나 선지자인 줄 어떻게 아느냐면 그 요나 선지자 그림 옆에 뭐가 그려져 있을까요? 예, 다 보셨나 봅니다. 예, 물고기 그려져 있으니까 아, 요나 선지자구나. 그만큼 이 요나 선지자 하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냈던 이 선지자. 결국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물고기 배에서 나온 직후입니다. 3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3장 1절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이 명령을 하시는데 몇 번째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라 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받은 하나님 말씀 그 명령을 요나는 불순종을 했고 니느웨로 가지 않았고 결국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토해져서 하나님이 동일한 명령을 주신 겁니다. 요나는 왜 그가 선지자인데도 굳이 처음에 니느웨로 가려 하지 않았는가? 이 니느웨라는 곳은 도시인데 이 이스라엘의 도시가 아니죠.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큰 나라의 한 도시입니다. 왕이 살고 실제 이 니느웨가 원래는
도시인데 국가였어요. 그 도시가 커져서 결국 아수르 큰 제국이 되었죠. 이 성경에서는 이미 요나서에 그리고 뭐 이사야서에 이 니느웨에 대해서 아수르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있는데 뭐 2000년 전, 3500년 전, 2600년 전 이 구약에 기록된 여러 어떤 말씀들이 있지만 역사 가운데 니느웨라는 곳이 정말 실제했는가는 확인된 것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의 어떤 이 유적이 발굴이 한 150년 전부터 됐는데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 사람들, 특히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전쟁을 좋아하고 또 전쟁을 하면 어떤 한 도시나 한 나라를 점령을 해가지고 그냥 싸움하다가 군인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물론 이제 노예로 포로로 잡아오기도 하지만 얼마나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했는지가 이 발굴을 해보면 이제 벽화가 막 나오는데 그 이 조각으로 된 부조 벽화만 봐도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묘사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점심 드셔야 되잖아요. 얼마나 이 니느웨 사람들이 잔인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겠다고 멸하겠다고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게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대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게 이 말을 전해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 말을 듣고 요나가 처음에는 안 간다는 겁니다. 불순종을 했죠. 이유가 뭐냐?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받고 멸망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근데 굳이 심판을 먼저 경고하고 그러다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그 모습을 보고 사랑과 인자가 크신 하나님이 혹시나 용서하시고 심판하지 않으면 어떨까 그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가지 않았죠. 근데 결국 이제 이 요나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거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건 이건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말이 물고기 뱃속이지.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내면서 기도를 했어요. 요나서 2장이 전체가 요나의 기도죠. 그 기도는 자기의 불순종으로 자기의 죄로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생명을 취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참회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물고기가 토해냈습니다. 토해내자마자 다시 두 번째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야죠. 그래서 이제 결국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아니 이 잔인한 하나님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이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라는 신이 심판하고 우리가 끝장났구나. 그 백성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이 왕궁에까지 갔습니다. 왕이 이제 들었죠. 무슨 난리가 난 줄 알았어요. 봤더니 아니 하나님이라는 신이 우리 니느웨를 멸하기로 했다. 왜냐? 우리가 하도 잔인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이제 다 받아들인 거죠. 그 왕이 이제는 법령을 이제 내렸어요. 지금부터는 금식하고 밥도 먹지 말고 집에서 키우는 가축이나 그러니까 집에서 개를 키워도 그 짐승에게도 먹을 거 주지 말고 짐승에게까지도 굵은 배를 입혀서 하나님이라는 신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자. 그러니까 회개를 한 거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요나서 3장의 내용이에요. 요나서 3장은 이제 그래 끝나면 요나서가 3장으로 끝나도 되잖아요. 근데 요나서는 4장까지 있거든요. 자, 요나 선지자가 우여곡절을 끝에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그 하나님의 공의 말씀 앞에 니느웨 사람들마저도 무릎을 꿇고 죄를 뉘우치고 그 죄를 뉘우치는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결국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 이렇게 끝나도 되는데 다음 장이 있죠. 이 요나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했습니까? 화를 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정말 힘든 전도 대상자 기도하고 어렵게 전도를 했어요. 그냥 놔두면 지옥 가는데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면 교제 와가지고 그 간증을 하실 때 기쁨의 간증을 하십니까? 막 짜증나고 화나는 간증을 하십니까? 기쁨이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실지 몰랐고 그 강팍한 사람이 구원받을 줄도 몰랐고 놀라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 요나는 화를 냈어요. 요나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4장 1절에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요나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그냥 싫은 게 아니잖아요. 심히 보통 싫은 게 아니에요. 뭘 보고 그랬느냐? 아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해놓고 40일이 지나면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네요. 아니 니네 사람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아니 그 모습을 보고 요나가 그것도 정작 자신의 전도를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인데 요나가 싫은 거예요. 왜 싫은 거냐? 요나 마음에는 니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요나도 세상 돌아가는 걸 알죠. 하나님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아수르 그냥 놔뒀다가는 우리나라 이스라엘 언제든지 침략하고 지배하고 죄도 많은 이 사람들. 하나님도 하시고 심판하신다면 심판을 받고 끝나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은 용서하신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나가 첫 번째 명령을 받았을 때 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배 타고 정반대 다시스로 갔는지, 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는지 나름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하지만 결국은 또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애초에 니느웨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내쳐져서 두 번째 말씀을 받고 갔더니 결국 요나가 기대한 것처럼 이 심판이 없다는 겁니다. 아주 요나의 마음이요, 지금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가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나의 생각을 들어보면 다 일리 있다고 찬성할 겁니다. 그렇지, 니느웨 사람들은 죽어야지. 요나가 이 기도를 마친 다음에 니느웨를 떠나지 않고 그래도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는다 해도 또 모른다고 한 거예요. 니느웨가 바라보이는 어떤 곳에 가가지고 그래도 니느웨가 끝장날 것이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니느웨 도성을 바라보는데 그날이 되게 더웠나 봐요. 되게 내리쬐는 이 땡볕 가운데에서 갑자기 박넝쿨이 올라왔죠. 그늘이 생겼습니다. 이 요나가 되게 기뻐했습니다. 아주 시원하고 뭘 구경하겠다는 거예요. 니느웨가 그래도 멸망하겠지. 그 구경하는데 그늘 생기니까 이제 박넝쿨한테 되게 기뻐하고 고맙기도 하고. 근데 갑자기 이제 벌레가 나와가지고 이 박넝쿨을 다
씹어 먹어버렸어요. 그늘이 없어졌어요. 그때 또 요나가 또 성질을 내는데 또 보통 성질을 내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달랬어요. 왜 그러냐니까 왜 그렇게 성을 내냐? 요나가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요나 이래요. 8절입니다. 8절. 4장 8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풀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그러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요나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좀 덥다고 하기가 처음부터 더웠으면 그러는데 시원하다고 더워지니까 그 박넝쿨 때문에 막 화를 내니까 왜 그렇게 화를 내냐? 요나가 뭐라 그래요? 나 성내다가 죽어도 합당하다고. 뭐 때문이죠 지금? 박넝쿨 때문에. 이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네가 지금 박넝쿨을 네가 심은 것도 아니고 기른 것도 아니고 배양한 것도 아니고 그 박넝쿨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 만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섭리 가운데서 그늘도 됐다가 다시 벌레에 삼켰다가 해가 떴다가 지다가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건데 잠깐 요나가 박넝쿨로 인해 뭔가 유익을 얻었다가 또 유익이 뺏겼다가 그러니까 이제 요나는 막 자기 성을 그 분을 못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이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입니다. 요나서 4장 11절. 요나서의 가장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 박넝쿨은요 요나가 뭐 씨를 뿌린 것도 아니고 수고한 것도 아니에요. 박넝쿨 때문에 잠깐 유익을 받았어요. 시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넝쿨의 마음이 간 거예요. 아, 박넝쿨은 참 괜찮구나, 귀하구나. 아꼈다 했습니다. 아끼다 보니까 박넝쿨 없어져서 화를 냈죠. 하나님은 박넝쿨뿐만 아니죠. 방금 말씀에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라도 니느웨 이 도성의 사람들이 12만여 명이랍니다. 여러분 한 2600년 전에 12만여 명의 사람들이 한 도시에 살았다면 보통 도시가 아니죠. 그 안에 있는 많은 육축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작작한 심판, 사람들만 죽는 게 아니라 육축까지도 다 멸절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죄를 뉘우치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 했다가 용서하신다면 니느웨 사람들이라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이든 니느웨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내 빚 떼먹은 사람이든 아낀다는 거예요?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낀다는 겁니다. 요나는 마음이 하나님 선지자인데도 마음이 박넝쿨은 아끼는데 자기 눈앞에 있는 12만여 명이 있는 니느웨 사람들은 아끼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정치적으로 그 당시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얽혀있는 문제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은 미운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하는 게 수고스럽고 고생하고 힘들어서가 아니죠. 처음부터 마음이 안 가는 거죠. 자, 요나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4장, 이 마지막 절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능력과 큰 역사를 일으키셔서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이 큰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 같은 죄인마저도 아끼시고 요나에게 그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을 갖기를 원해서 이와 같은 역사를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나 사람들을 대할 때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똑같죠. 대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한테 이득이 되면 뭔가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자기를 먼저 선하게 대하면
또 선한 마음으로 대하고. 그는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안에서도. 부모님부터 형제간이라 해도 또 시댁이나 처가라 해도 가족 안에서도 이 관계에 가깝고 멀고는 마음을 주고 마음을 주지 않고는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크신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왕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요나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요나가 지금 따지는 건 그거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을 벌하셔야죠. 근데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도 창조하셨고 그들의 영혼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한 것만큼 니느웨 사람들의 영혼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요나는 그게 아니었어요. 만약 요나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전도해라. 예루살렘에 가서 강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라면 요나는 목숨을 걸고 전도했을 겁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이고 자기의 원수도 아니고. 근데 니느웨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누구라도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도 말씀하신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불쌍하게 안 보였죠. 그냥 악하게만 보였어요. 잘못된 것만 보였죠.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면 불쌍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왜 전도하려 합니까? 왜 내 자녀를 전도하려 합니까? 왜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을 전도하려 합니까? 그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이에요. 누구만큼? 구원받기 전에 바로 내 처지만큼, 내 영혼의 상태만큼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부고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바로 가지 않았죠. 나사로 동네 바로 옆에 계셨는데도 나사로 장례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입광 다 끝나고 갔잖아요. 그 무덤이 관이 아니라 이 굴로 돼가지고 돌로 이렇게 입구를 막은 다음에 다 끝난 거예요. 하관이 끝난 겁니다. 예수님은 부러터리 가신 겁니다. 이미 나사로의 부고를 들으실 때도 나사로가 잔다 했습니다. 이게 제자들이 죽었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잔다 하니까 아직 안 죽었나? 그랬잖아요. 이제 가보니까 이 나사로의 누이도 울고 많은 조문객들이 이제 그 나사로의 시신을 안치했던 그 무덤가에서 모여 있습니다. 그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우셨죠. 민망히 여기시면서 또 통분히 여기시면서 우셨다 했어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전문객들이 야, 저 예수가 나사로를 참 사랑했나 보다. 그 말을 했죠. 사랑은 했지만은 아니 앞 못 본 사람 눈은 열리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 예수님이 나사로는 살리지 못했나 보다. 그 말을 듣고 더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우신 이유가 뭐죠? 나사로 먼저 죽고 떠나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로 잔다고 했어요. 3일 동안 자는 나사로 깨우러 가신 거예요. 나사로에 나오라 하셨죠. 이미 그 일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나사로의 죽음과 그의 소생을 예수님이 이미 정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그 무덤 앞에서 오신 이유는 결국 나사로처럼 살았다고 결국 몇십 년 지나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죄송하지만 100년 후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땅에 계신 분이 있을까요? 100년 하면 너무 길게 잡았죠. 50년. 50년 하면 아마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어쩌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가끔 인터넷에 한 100년 전, 80년 전 우리나라 모습들. 제가 이제 부산 살다 보니까
부산역을 한 80년 전, 70년 전에 찍은 그런 사진이나 영상이 있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많이 달라졌지만. 근데 그런 사진을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진에 있는, 영상에 있는 저 바쁘게 사는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이 세상에 없습니다. 건물은 좋아지고 차는 많아지고 많은 것들이 달라졌지만 사람들 다니는 건 똑같아요. 교회 바로 좀 가다 보면 또 그 자갈치 시장이 있거든요. 자갈치 시장 옛날 모습도 다 있습니다.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다 저녁 창거리 위에서 물건을 사고 흥정하고 팔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달라진 건 뭡니까? 시간이 달라졌고 시간이 달라지다 보니까 결국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민망한 거예요. 그게 통분이 여긴 거예요. 왜? 인간의 영혼은 한낱 100년만 살고 그보다 더 짧게 살다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영을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건 영생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근데 영생은커녕 100살도 못 살아요. 아니 100살을 넘게 사면 또 뭐 하겠습니까? 사람은 장수가 결코 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인간들이 영생할 수 있는 영혼을 가졌음에도 결국 누가 먼저 죽으니까 슬퍼하고 결국 고작 이 땅에서의 인생 계획만 있고 그 삶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훨씬 더 가치 있게 훨씬 더 장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을 가졌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가 영적인 존재도 인지하지 못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마치 아프리카 가보니까 아이들이 뭐 시에라 리오니가 이 나라에 가보니까요 엄청 무서운 나라래요. 아이들이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데 다이아몬드로 공기놀이를 하고 있대요. 그 시에라 리온이 다이아몬드 엄청 많이 나온 나라예요.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그보다 더 큰 내 쿠키 줄 테니까 공기하고 바꾸자. 좋다고 바꿨대요. 받은 사람 얼마나 손이 떨렸겠죠. 얘들은 쿠키 받고 좋아하고. 우리에게 있는 영혼은 그 보석보다 훨씬 더 귀한 거 아닙니까? 근데 모르기 때문에 엉뚱하게 헛되게 사는 거예요. 특히나 육신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 신이 건강하게 좀 더 오래 살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인가 146살까지 살았던 분이 결국 돌아가셨어요.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어요. 그때 기자가 갔습니다. 146살이에요. 출생연도가 1900년도도 아니에요. 1800몇 년도예요. 기자가 가서 그때가 이제 새해 정월이었나 봐요. 146살 할아버지한테 올해 할아버지 신년 새해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걸 여쭤본 거예요. 뭐 주저하지 않고 그 할아버지가 새해 소망을 얘기했어요. 올해를 넘기기 전에 죽는 것. 그것이 내 새해 소망이다. 저 옛날 90년대부터 나는 그 새해 소망. 아, 왜 할아버지 이렇게 오래 사시는데 하필 한 해 넘기지 않고 오래 죽는 게 소망이십니까? 본인한테 10자녀가 있었대요. 10자녀가 있었는데 146살 할아버지예요. 그 10자녀 어떻게 됐을까요? 며느리고 사이고 다 죽은 거예요. 그중에 살았으면 120살 정도 돼야 돼요. 아닌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어떻게 장수하신 거예요? 손주들도 다 먼저 갔어요. 친구들 다 떠났어요. 뭐 눈이 보이겠습니까? 만난 음식을 잡순다고 그게 맛이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외롭고 고통인 거예요. 장수는 복이 아닙니다. 작년인가요? 일본에서 한 기사가 떴는데 일본은 이제 고령화 사회가 아니라 초고령화 사회랍니다. 그러니까 이전 일본 사람들 4분의 1이
70에서 80세 이상이랍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100세 시대가 아니래요. 우리나라 지금 100세 시대인 줄 아시죠? 이미 100세 시대입니다. 오늘 저 어버이날인데 왜 어르신들 회갑 잔치 하십니까? 회갑은 이제는 뭐 청년. 부산 중부교회도 지금 69세, 만 70세인데 제가 은장이 절대 못 올려요. 주방 일을 너무 잘하셔요. 70세인데 주방 봉사 하세요. 이제는 80은 문제야. 100세 시대예요, 우리는. 보험 들면 몇 살까지던가요? 100살 아니면 99세입니다. 그죠? 일본은 이젠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 시대가 돼요. 120세 시대. 우리나라도 곧 120세 시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과연 복일까요? 그러니까 그 일본 기사에 우리나라 번역 제목은 이랬어요. 자칫 잘못하면 120살까지 산다. 근데 실제 그 일본 원문은 더 적나라했어요.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왜 100살을 넘게 사는 게 그렇게 안 좋게 표현합니까? 현대사회는 나이가 들어도 자기가 벌든지 뭔가 지원을 받든지 해야죠. 60대 정년을 하는데 120살을 산다면 그만큼 더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아프기는 어떻습니까? 한 3, 40대만 넘어가도 집에 약봉지가 안 끊어요. 그죠? 자주 가는 병원 있죠? 네. 요즘은 청년들도 허리 잡고 있어요. 막. 청년들도 막 허리고 막 근육이 어떻고 힘든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은 지금 장수를 넘어서 영생할 수 있는 영혼을 받았는데도 병 때문에, 사고 때문에, 전쟁 때문에, 기아 때문에 여러 문제 때문에 이 죽음 앞에 다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죠.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주시면서 보여주신 겁니다. 자, 봐라. 인간은 죽음을 넘어설 수 있다. 인간은 이 죽음이 결코 저주가 아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살아나고 영생할 수 있다.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불쌍히 여기시죠. 안타까워하십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지 못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 동네인데도 대낮에 나와가지고 물동이 들고 우물을 길었어요. 이 사마리아만 해도 되게 더운 지역이죠. 낮에 물 길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 알았죠. 그가 남편이 다섯이다. 다섯이 이미 지나갔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 동네에서도 얼굴 들고 사람들과 자유롭게 만나는 사람이 아니죠. 그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그보다 구약에서 약속된 그 거룩하신 메시아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깨닫자마자 이 사마리아 여자가요, 자기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죠. 한마디 했습니다. 와 보라. 자, 그럴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맨 먼저 했던 행동이 있어요. 요나서를 잡아놓으시고 요한복음을 봐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 보시면요. 우선 11절 보시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나이까. 처음에는 예수님 물 달라니까 이 여인이 안 줬죠. 말은 어떻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합니까? 그렇게 핑계는 댔지만 주기 싫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야 네가 지금 나한테 물을 달랐으면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생수를 줬을 건데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니 물기를 그릇도 없고 자기한테는 그릇이 있어요. 지금 물동이가. 근데 그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를 물이에요. 예수님 주시겠다는 것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겠다 했습니다. 여인은 관심을 보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그 메시아임을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는데 맨 먼저 했던 행동이 있죠.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이 자기 말 알고 끝난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되게 하대했잖아요. 거의 개와 동국으로 본 것처럼 그렇게 하대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나름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도 유대인들은 끼워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을에 내 앞에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동네 사람들 불러 모은 겁니다. 근데 뭘 먼저 버렸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 만나기 직전까지 가장 귀했던 거는 물동이에요. 예수님한테도 안 줄라 했잖아요, 물을. 근데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시고 예수님 메시아임을 깨닫고 이제는 물동이가 뭔 필요 있습니까? 빨리 사람들 불러 모았어요. 와 보라.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들하고 사마리아 여자 관계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메시아를 깨닫자마자 누구든 상관없이 와보라. 자기도 메시아를 만났고 똑같이 비참하게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 동네에 함께 하신 지금 메시아 와 계신다. 와보라 했어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건 물론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고 또 우리의 가족이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가진 사람은 가족이든 누구이든지 간에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꼭 내 기준으로 귀한 사람,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든지 똑같은 은혜와 그 자비를 베푸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그 목숨을 너무나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코로나 2년 동안, 뭐 아직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요.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건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감염되신 분도 있고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지만요. 더 무서운 건 뭡니까? 결국 이 코로나 때문에 집회가 계획되다가 안 된 데도 있어요. 집회가 하다가 중지된 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많습니다. 말씀을 듣기로 했는데 기회를 놓친 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복음 전도가 그전처럼 자유롭게 되지 않았어요. 병원에 계셔서 전에는 상담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막혀 있습니다. 가족들 면회도 안 돼요. 임종도 못 봐요. 코로나보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결국 이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이런 상황 때문에 결국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 코로나보다 더 무서워요. 또 교회에 있다 보니까요. 더 무서운 게 또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어떤 교제를 향한 마음이나 교회를 향한 마음이 많이 식어지든지 멀어지든지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특히 우리 청년들한테 저는요. 되게 강조했습니다. 어차피 청년 나이 때는 코로나 치명률도 뭐 0.00 몇 프로던가요? 그런데 항상 제가 염려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왜? 이번 주 모이기로 했는데 만약에 못 모였어요. 청년들은요. 뭐 한 주, 한 달 교제 안 나오면 영영 멀어지는 청년들 많습니다.
그런 도시에서는 가족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청년도 있겠지만 연고가 없이 혼자 이렇게 지내고 직장생활, 학교생활하고 전화 안 받으면 끝이에요. 카톡방 나가면 끝이에요. 목사가 전화하든 누가 찾아가든 안 만나주면 끝입니다. 그것이 저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겁니까? 콜롬비아라는 나라에서 코로나 초기 때요. 그때 뉴스에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이게 이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콜롬비아 종합병원에서 병원 침대를 주문을 했는데 그게 마분지 아십니까? 마분지? 이 골판지입니까? 골판지로 된 침대를 단체 주문을 했어요. 왜 침대가 골판지로 만들어졌냐? 코로나라도 이제 환자들이 막 쏟아지는데 대처는 안 돼요. 계속 죽어나가요. 근데 그걸 수습하다 보면 또 감염되니까 아예 병원 침대가 골판지로 이 조립식이에요. 환자가 숨을 거두면 바로 이제 이거 어떻게 딱 접으면 관이 돼 버려요. 어차피 화장으로 할 거니까 이 골판지로. 이게 병원입니까? 어디입니까? 우리 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나약한지 우리는 이번 일로 정말 세상의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2000년 전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오셨던 예수님. 나사로가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결국 지병을 안고 있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나사로는 살지 못하고 그 몸도 썩고 잊혀졌겠죠. 예수님은 인간은 그렇게 살다가 죽고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다시 요나서 3장 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 두 번째 주신 요나에게 주신 말씀, 이 명령은요, 첫 번째 명령과 거의 동일해요. 근데 이것은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 말씀 전하라, 이게 결국 명령의 내용인데 첫 번째 말씀이나 두 번째 말씀이나 먼저 취하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뭐부터요? 말씀하시죠? 여기 보시면 2절에 뭐부터입니까? 일어나. 1장 2절도 봐보세요. 1장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서 그 말씀을 전하라,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일어나예요. 그럼 이 둘 상황 다 요나가 앉아있거나 누워있어서 그랬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하나님의 어떤 크신 일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일어나 있어야 돼요. 일어나 있으려면 자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깨어 있으려면 죽어 있어야 됩니까? 살아 있어야 됩니까? 살아 있어야 됩니다. 생명을 받고 거듭난 사람은 먼저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거듭나긴 했는데 깨어 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고 졸고 있으면 에베소서 말씀에 잠자는 자요. 죽은 자 가운데서입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입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있어요. 잠자는 자. 잠자는 자는 누굴까요? 거듭났지만 생명은 받았지만 신앙의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꼭 어디서 자고 있느냐? 죽은 자들 가운데 자고 있어요. 교회에서 잠을 자는 게 아니고 신앙의 잠은 생명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잠을 잡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이 옵니까? 근데 잠이 와요. 잠자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나 잠자는 구분이 안 돼버려요. 생명을 받은 자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이름이 깨사모죠. 깨사모. 그 깨사모를 처음 만든 형제님이 있어요. 그때
이 인터넷 홈페이지 시대가 아니라 옛날 전화로 있던 그 PC통신 동아리라 했어요. 그때 이제 지금 그 통신회사에 다니는 행자님인데 그 행자님이 이제 군대 제대하자마자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도 이 교재를 만들었대요. 우리 PC통신 안에 동아리 이름 지었는데 깨사모라. 그 깨사모가 처음에 처음 듣자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깨사모가 뭔가 했더니 깨어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나중에 이제 우리 그 인터넷으로 그게 이제 합병돼 가지고 깨사모라 하죠. 거사모라 해도 될 건데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 깨사모가 훨씬 더 전 좋다고 봅니다. 거듭났지만은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잠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깨어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야 돼요. 깨어 있긴 한데 앉아 있어요. 쉬고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길 때는 먼저 가라부터 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죠. 빌립을 명에서 구스 네시에게 보낼 때도 일어나라가 있어요. 일어나서 네가 남쪽을 향해라. 광야에서 구스 네시를 만났습니다. 주님 일을 하려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은 생명도 가져야 되고 깨어도 있어야 되고 일어나서 준비가 돼야 됩니다. 유월절을 보내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유월절 양을 먹는 때 어떻게 먹어요? 앉아서 먹던가요? 유대인들은 반쯤 누워서 먹거든요. 그런데 유월절 양은 일어나서 그것도 완전히 복장을 다 갖추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발 신고 그리고 먹고 있습니다.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 요나는 이제 첫 번째 이 말씀을 불순종했죠. 욥바라는 항구에서 니느웨는 육로길이에요. 내륙 지방입니다. 동쪽입니다. 동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 가기 싫으니까 욥바라는 항구에서 아무튼 니느웨 반대길로 가는 그것도 가장 멀리 가는 배를 잡아 탄 겁니다. 지금의 스페인 가는 다시스 가는 배를 탔어요. 2600년 전에 지중해를 관통하는 배라면 보통 큰 배가 아닐 거예요. 그 배를 탔어요. 다시스에 볼 일이 있어도 아니에요. 스페인 관광객도 아닙니다. 목적은 딱 하나. 니느웨 가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불순종한 이 요나 이제 배에 들어가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아십니까? 잤습니다. 왜? 일어나라는 어딜 가라는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못하면요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잡니다. 무조건 잠이에요. 요나가 또 자도 보통 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이 뱃사람 사공들도 이건 보통 바람이 아니다. 직감한 거예요. 이건 신이 노한 거다. 이 경험 많은 뱃사람들도 우리 각자 자기 신을 부르자. 그 배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탔나 봐요. 뭐 바알 믿고 아세라 믿고 뭐 여러 뭐 몰렉 믿고 여러 다신들 믿는 사람을 자기 신 이름 부르면서 막 기도하고 살려주라 하는데 그래도 안 돼. 짐을 버리자. 무거운 거 버리자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배 밑으로 들어가 봤는데 깜짝 놀랐죠. 그 난리통에 누가 자빠져 자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입니다. 요나서 1장 5절입니다. 사공이 두려워해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깨어나지도 못해요. 그 파도에도. 왜? 일어나라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니 그 파도 가운데에서도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이 사단 마귀는 누구를 흔들고 누구를 사단이 공격하느냐. 게으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냅둡니다. 마치 열매가 가득한 나무를
흔드는 것처럼 마귀도 이 차별합니다. 마귀도 차별해요. 만약에 마귀가 사단이 그냥 넘어가면요, 나 무시하냐 해야 돼요. 나를 어떻게 보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이 사단의 공격이 엄청나요. 교회가 뭔가 역사가 되면 이 사단의 역사가 그에 맞게 마치 햇볕이 강렬하면 그림자가 진해진 것처럼 아무 일 없다. 왜 교제하다 보면 그런 분들 가끔 있죠. 지난 한 주 아무 일 없었습니다. 별일이 없던데 한번 돌아봐 봐야 돼요. 왜 놔두는지. 하나님이 붙잡고 있든지 마귀가 흔들든지 하나님 역사가 있는 곳은 마귀가 가만 안 놔둬요. 지금 그 다시스 배 밑층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이 요나 마귀가 건들까요? 가만 놔둬도 별일 없어요. 등불을 등경 위에 두고 말 아래 두지 말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제가 그 말이라는 게 말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타는 말. 성경 잘 모를 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말 위에 올리지 말고 밑으로 두지 말은 말인가? 근데 그 말이 이 곡식을 담는 한 말 두 말이잖아요. 지금은 단위인데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 단위인데 옛날에는 이 그 한 말에 대한 이 딱 그만큼의 이 그릇이 있잖아요. 거기다 딱 수북이 하면 그게 한 말인 거고 한 대인 거고. 왜 등불을 말 아래 두지 말라고 하셨느냐? 곡식 담는 말, 주님을 나타내고 비춰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 가려서는 안 된다. 등불을 평상에 두지 말라 했습니다. 평상에. 누가복음 말씀에. 평상은 누가 씁니까? 농촌 가보십시오. 좋은 평상 많습니다. 막 온두막 돼 있고 큰 느티나무 밑에 아주 그늘도 있고 바람 불고. 제가 시골 교회에서 교제할 때요. 조모임을 했는데 이게 5월쯤 됐어요. 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한 자매님 농사 짓는 분인데 조모임을 잡고 우리 집에서 하지 말고 그 앞에 보니까 온두막도 있던데 거기서 합시다. 평상에서. 모임하고 교제하고 거기서 도시락을 먹고.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이 평상에 올라가면 사람이요. 정자세가 잘 안 됩니다. 꼭 짚게 돼 있어요. 짚다 보면 뭐 하고 싶어요? 잠깐 눕고 싶어요. 머리 대고 싶어요. 머리 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제 골아 떨어져요. 근데 제가 그때 조모임 때 알게 됐어요. 이 시골마다 그런 평상 많고 목 좋은데 온두막도 있고 하는데 이 시골 분들은 웬만해서는 평상 안 쓰는구나. 그때가 농번기였어요. 이 눈빛이 별로 안 좋아. 이 바쁜데 지금 도시락 까먹고 있고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평상은 누가 쓰느냐? 일 없는 사람, 한가로운 사람. 평상에 올라가면 게을러져요. 그냥 등불을 말 아래 두지 말고 평상 아래 두지 말고 속에 두지 말고. 이 속이라는 곳이 자기만의 공간입니다. 속, 움막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숨겨진 공간이라고 그래요. 일본에는 히키코모리라고 있어요. 히키코모리. 집에서도 자기 방에서 아예 안 나와요. 화장실 가는 것 빼고는 안 나와요. 씻지도 않아요. 밥도 거의 안 먹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속에 갇혀 있거나 평상에서 살거나 말 아래 갇혀 있거나 그래서는 안 되죠. 요나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지금 걸린 것도 아니고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데 니네 가는 그 소명을 잃어버리니까 다시서 가서 갈 약속도 없습니다. 할 일도 없습니다. 배 타자마자 잔 거예요. 배가 뒤집어지든지 어떠든지 그 잠에서 못 깨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사공이 물어봤죠. 이 잠자는 사람, 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깼어요. 너도 믿는 너의 신을 불러라.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그래도 안 되니까 제비를 뽑았죠. 분명히 필시 우리 배 안에 신을 노엽게 한 사람이 있다. 제비를 뽑았더니 또 누가 뽑았죠?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이제 잠자고 있는 이 요나 제비까지 뽑혀 있어요. 이 사공이 물어봅니다. 너는 대체 누구냐 했어요. 8절 1장 8절에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영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구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이거 궁금한 거예요. 네가 무슨 일 하는 사람이냐? 생업이 뭐고? 어디서 왔고? 네 나라 어디냐? 무슨 민족이냐? 저라면요 대충 얼버무릴 것 같은데 부끄러워가지고. 요나는요 자기를 드러냅니다. 누구라 그래요? 나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민족인데 뭐 하는 사람이냐? 나는 바로 이 바다를 창조하신,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런데 왜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있냐고. 왜 제비 뽑혔냐니까. 또 그때 또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 요나가요 나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걸 창조하신, 이 바다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내가 선지자다. 근데 어찌 믿냐? 무슨 연고로 지금 이런 일이 있느냐? 아,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그 낯을 피하고 도망가고 불순종해서 그걸 다 낱낱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공이 이방인들이요 하나님도 몰라요. 근데 요나가 믿는 그 대단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선지자로 해놓고 불순종하고 결국은 그 저주를 받고 있다니까 이구동성은 뭐랍니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여러분들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갈 때 그게 징계의 시작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지금 요나를 뭐라 그래요? 지금 너 때문에 우리 죽게 됐다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왜 불순종했냐. 왜 니느웨 가지 않았냐. 왜 하나님을 떠났느냐. 왜 신앙생활하지 않았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역사가 없거나 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에게만 징계가 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속해 있는 사람들까지도 결국 하나님은 그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가 멈출 수 있어요. 이방인들은 그걸 알고 요나에게 핀잔하는 거잖아요. 네가 어찌 이렇게 행하였느냐. 요나는 아마 이건 부끄러워야 되죠. 그렇잖아요. 나름 이유가 있어서 다시스를 가고자 하지만 니느웨를 가고자 하지 않고 결국 불순종했지만 결국 자기 한 사람 때문에 다 죽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 요나가요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지라 했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이 결국 나를 살려주지 않는구나. 바다에 던지라 했죠. 던져져서 결국 물고기 배속에 들어갔죠.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깨어있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그리고 뭘로 하라 했습니까? 두려움으로 하라 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되게 우리가 말하기 바쁘죠. 전하기 바쁜데 그래도 그 중에는 묻는 자가 있어요. 궁금해하거나 알고 싶거나 먼저 다가오거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그 소망이 무엇인지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소망이 아파트 값이고 자녀 교육이고 건강 문제고 그런 소망이나 나누고 있으면요. 그것은 우리는 생명을 받았지만 그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묻고 무엇을 우리가 답해 줘야 되는가? 나중에 우리가 원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자가 지역에 떨어져 가지고 고민이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불꽃 중에 고민한다 했는데 한 방울이라도 이
손가락에 물을 쥐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게 안 된다 했습니다. 두 번째 고민이 뭐였습니까? 그럼 내 지옥에서의 이 불꽃 중의 고민은, 그 고통은 없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살아있는, 아직은 죽지 않은 자기 다섯 형제는 어떻게든 나사로를 살려서, 거지를 살려가지고 고난받게 해달라 했죠. 부자조차도, 지옥에 떨어진 사람조차도 자기 형제를 위해서 간절하잖아요. 나중에 우리를 아는 어떤 사람이 결국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을 때 기억합니다. 부자도 지옥에서 기억이 없어진 게 아니었어요. 기억합니다. 아니, 알고 보니까 그 대구 강북교회가 바로 집 옆이었고, 내가 아는 사람 몇 사람이 대구 강북교회에 있었고, 1년에 몇 차례 집회도 있었고 그랬는데, 중요한 건, 아니 말이라도 해서 내가 안 간다 했으면 모를까? 왜 말 안 했을까? 제가 구원받고 바로 교제에 이렇게 들어가지 못했어요. 주일 말씀만 한 2년 가까이 들었거든요. 2년 후에서야 교제를 들어갔어요. 교제를 딱 들어가니까 예전 중학교 때 친구가 있었어요. 구원은 제가 먼저 받았고, 그 친구는 구원은 나중에 받았지만 교제는 먼저 앉아 있었어요. 저는 얼마나 반갑습니까? 처음에 교제 갈 때 낯설고 되게 좀 어색한데 옛날 친구가 있어요. 같은 반이었던. 참 반갑고 한데 그 친구가 갑자기 안색이 변해요. 제 구원 날짜를 듣더니. 그러면서 한 말이, 왜 나 전도 안 했냐 하더라고요. 그때 왜 나한테 전도 안 했냐고. 하필 그때 1년 동안 제 뒷자리였었거든요. 선생님이 이 자리를 안 바꿔줬어요. 1년 내내 바로 뒷자리. 그래서 제가 이제 교제 첫날부터 뭔가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또 그렇게 또 친한 친구도 아니었어요. 제 뒷자리에 앉아 있어서도. 그렇지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어머니 전도로 이제 구원을 받고 있는데 굳이 그걸 따지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간 사람들 중에 우리 각자를 떠올리면서 따질 사람 없을까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요나는, 이건 부끄러운 말이죠. 일어나 가라. 여러분들, 전도는 생각이 아닙니다. 전도는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해야지 마음으로만 다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도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돼. 실천을 해야 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뭐하라 했어요? 전파하랍니까? 힘쓰랍니까? 힘쓰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왜? 전도의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도 아십니다. 전도의 때를 못 얻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항상 뭐하라? 어떤 때이든지 항상 힘쓰라.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입입니까? 발입니까? 발입니다. 입으로만 전하는 게 결코 전도가 아니죠. 발입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대 때 온라인 전도가 되고 있잖아요. 집회하면 꼭 교회당으로 모셔야 될 것도 아니고, 각자 어떤 집이나 각자 장소에서, 어떤 경우는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분한테 그냥 메시지 하나, 링크 하나만 딱 보내도 그 말씀을 듣는 분도 있어요. 경기도 어디 교회 집회를 가봤더니 코로나 한창 때였습니다. 그때 커피숍도 못 들어갈 때예요. 그냥 밖으로만 나올 때, 그 시기에 집회를 했었는데 한 20명도 안 앉아 있어요. 좌석은 500석이 넘는데. 근데 기도 부탁 명단은요, 한 300명이에요. 한 분이 한 20명, 30명 정도예요. 지역도 그 경기도가 아닙니다. 다른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링크 받고 무시하고 안 되는 사람도 많죠. 근데 그 중에는 또 잘 들어요. 관심을 표해요.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은 그냥 있는 것을 전도하고 끝났을 건데, 이게 메시지를 보내다 보니까 이게 지역이 이제는 대중이 없어요. 그래서 관심을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메시지만 주고받고 해야 될 겁니까? 가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전혀 다른 지역에서 전도를 해서 오신 분들 많았어요. 가는 분도 많고. 지금은 오히려 온라인 전도 시대에
더 바쁩니다. 편한 시대가만이 아니라 더 바빠요. 그리고 전도는요, 꾸준히 해야죠. 이 요나가 일어나지도 않았고 가지도 않았는데 두 번째는 갔죠. 대인통 혼나고 갔잖아요. 죽을 뻔했는데 이거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죠. 야,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고 불순종했다가 난 죽기까지 하는구나. 다시 하나님이 그 삶을 허락하신 겁니다. 어디 갑니까? 이제 갈 때는 니느웨밖에 없죠. 니느웨 가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니느웨라는 도시가 보통 큰 도시가 아닙니다. 얼마나 크냐면 나와 있습니다. 요나서 3장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니느웨 가기까지 거리가 3일 길이 아니에요. 니느웨 규모가 3일 길이에요. 3일을 다 돌아야 니느웨를 일주할 수 있어요. 보통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니느웨를 처음에는 부정했어요. 성경에서만 기록되었다. 발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나가 이제 갔는데 이 3일을 돌아야 니느웨를 다 본다는데 말씀을 딱 하루만 전해요. 아직도 마음에서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마음에 허락되지 않은 거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40일 기간이 남았으면 요나가 우리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니느웨에서 일주일 집회 한 서너 번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결국 가서 하루만 갔어요. 하루만.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 했더니, 말은 40일 지난다 했는데 하루만. 그것도 다른 뭐 부연 설명도 없어요. 우리처럼 무슨 자료를 쓰거나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만 전한 거예요. 딱 그 문장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전도는 실천해야 되는데요. 특히 우리 시대는 한 번에 안 됩니다. 그죠? 한 번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고 바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자매로 함께 교제한다. 쉽지 않아요. 뭐 한 번이 아니라 이건 한 해도 아니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만큼 우리가 기도가 참 꾸준히 하죠.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까지 우리의 어떤 기도와 그 시간과 그 노력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꾸준히 하지요. 교제 때 기도 부탁은 하는데 교제 때마다 달라지신 분이 있어요. 지난번 구역 모임 때는 작은 아버지 기도 부탁을 했어요. 이번 구역 모임 때는 뭐 숙모님, 그다음에 외삼촌. 구역장님이 다 체크해서 물어봐요. 기도 부탁은 했는데 뭐 꾸준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영혼에 대해서 마음을 품었다면 시간을 내보든지 지갑을 열든지 아니면 마음을 한번 써보든지 그래야죠. 꾸준해야 됩니다. 예전에 그 광주 근처에 갈 일이 있어서 당시 이제 광주교회 어떤 부목사님을 좀 만나 뵐 일이 있어서요. 약속을 잡았는데 어디 상담을 갔다가 오시느라 잠깐 늦으셨어요. 근데 광주도 아닌 다른 외곽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그 지역에도 저기 교회도 있고 하는데 왜 목사님이 그 지역까지 갔다 오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광주교회 어떤 자매님의 어떤 할머니 되시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광주교회에 있는 웬만한 전도인들이 다 그 할머니 상담을 다 하고 이제 자기 순번이 돼서 이제 갔다 왔대요. 왜 이렇게 전도인들이 많이 이렇게 상담을 하시냐니까 그 할머니가 되게 얌전하시고 조용히 말씀을 잘 들으시는 분인데 희한하게 예수님의 예수 이름만 나와도 갑자기 그냥 뺨을 때려버린대요. 상담자 뺨을.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그럼 이제 전도하는 자매님이 민망하니까 또 미안하니까 다른 전도인을 또 모시고 그런대요. 그날은 이제 그 목사님이 갔다 왔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마음이 준비를 했대요. 오늘 상담 내용은 예수님 나올 내용도 별로 없고 혹시라도 나오면은 피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또 이제 하다 보면 예수님 얘기가 갑자기 나오잖아요. 피할 수도 없나요? 손이 얼마나 빠르신지. 그날도 한 몇 대 맞고 오신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야, 그 전도하신 자매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저라면 부끄러워서 미안해서 더 못 모시겠는데 어떻게든 그 할머니 전도하신다고 그 먼 길을 계속 붙입니다. 그게 정말 이 잠언에 나와 있는 그 사냥개와 같은 그 왕과 사냥개와 이 수용사 이 사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는 것이 있다는데 진짜 내가 저 영혼을 기도한다면 마음을 붓는다면 더군다나 만약 말씀에 마음이 열려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시간이고 물질이고 모든 것을 쏟아야죠. 아주 전에요.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이거는 신발을 벗고 교회에 들어올 때 있었어요. 예전엔 대부분의 교회가 그때만 해도 신발장이 있고 대강당도 신발을 벗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전도대 집회를 이제 준비 중인데 교회에서 플랜카드를 걸었는데 그 내용이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그랬나 봐요. 어떤 자매님이 남편이 뭐 구원을 안 받을 뿐만 아니라 한 번도 교회에 온 적이 없는, 뭐 집회 하루도 참석하지 않은. 근데 안 그래도 그 남편만 보면 마음이 안 좋은데 교회만 오면 이제 크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다른 분들은 가족이 함께 교제 생활하고 전도도 잘하고 하는데 남편은 이제 꿈쩍도 안 해요. 플랜카드 보면은 마음이 안 좋고. 그래서 그 자매님이 함부로는 교회를 오시는데 신발장에 남편 구두 한 켤레를 이렇게 들고 왔대요. 교회 신발장에 있다. 교회 신발장이 밖이 아니라 안에 있었어요. 예전에는요. 대강당 안에. 구두를 신발장에 넣어놓고 주님 이 신발이 먼저 왔사오니 이 신발 주인을 꼭 인도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교회 오면 이제 남편 구두가 보이니까 남편이 영문을 모르겠죠. 구두가 어디 갔는지. 나중에 그 남편이 구원받았어요. 제 자매는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일은 기억이 나는데 그 자매이 누군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자매는 알고 있더라고요. 그 마음입니다. 전도 쉬운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부산 중부에서 지금 스페인 교회를 후원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작할 때 스페인이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 한 30만 명 이상 죽었어요. 스페인 그 코로나 초기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지켰습니다. 밖에 못 나오게 하려고. 스페인은 군대 경찰이 마트와 병원 외에는 다니지도 못하게 했었어요. 그러니 교회가 되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지금 두 군데가 한 군데는 자립할 수 있는 지역이 지금 복음이 전해져 있고 한 군데는 그보다 더 큰 도시인데도 한 가정이 전도가 됐어요. 그 상황에서 이 복음 안에 있는 주님의 이 생명의 역사는 결국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됩니다.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하고 꾸준히 하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요나는 결국 니느웨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죠. 요나가 뭐 그걸 싫어하든지 어쩌든 간에. 그런데 이 요나가 싫어했던 이유가 이 요나의 신앙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4장 봐보시죠. 4장. 아까 보셨는데 4장 2절입니다. 4장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몰랐다고요, 알았다고요? 알아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알아서 다시스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대로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이 그 마음이 열리고 사람들이 자기의 고집을 꺾고 그 말씀이 역사한다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시다가도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심판하신다 해놓고도 재앙을 내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도 알고 또 요나는 뭘 알았느냐? 하나님 말씀이라면 니느웨 사람들마저도 그들의 간파한 마음을 깨뜨리실 것이다. 요나에서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역사가 된 거예요. 그 요나는 그럴 줄 알고 애초에 니느웨에 안 갈라 했던 거였어요. 자,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까? 잘 모르는 사람입니까?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신령한 능력, 이 놀라운 이 역사는 요나도 선지자입니다. 누구는 요나를 이름을 거꾸로 부르는 분이 있어요. 요나 거꾸로 어떻게 됩니까? 나요. 요나는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도 선지자예요. 요나가 뭐 믿음이 부족하거나 뭐 자기 삶에 빠져 있거나 해서 불순종했던 게 아니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어요. 곧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은 역사한다. 문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니느웨 사람들이니까 문제였죠. 우리가 전도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안에서 교제할 때 그 말씀은 분명히 역사합니다. 우리가 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결과를 먼저 놓고 따지면 그건 기도도 안 되고 일도 안 됩니다. 특히 전도하는데 가족 전도가 어려운 게 뭡니까?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안 돼. 내 아들은 잘 아는데. 우리 그 부모님들 중에 특히 어머니들 중에요. 장남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딸들은 어떻게 돼요? 장남은 안 건드려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어떤 계산대로 우리의 이해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안 간 거예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 중에 참 재밌게 구원받으신 분이 있어요. 이제 구원받은 10년째 되시는데 제가 와서 이제 신방을 갔어요. 누가 전도했습니까? 하니까 시동생이 전도도 아니고 시동생 아는 분이 부산교회인 거 아는 사람이었나 봐요. 10년 전이 부산 서북교회가 그 당시 다대포교회였는데 다대포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일주일 성경 강연회가 있다고. 시동생이 구원받지 않은 시동생입니다. 누구한테 그 얘기를 듣고는 형님네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신 그 두 분이 시동생 말을 듣고 다대포까지 갔대요. 그런데 이제 이 자매니 어떤 분이냐면 큰 절에 그 총무교, 우리 교회라면 어머니의 총무 정도 일하시는 보통 불교 신자가 아니에요. 그 절도 유치원을 운영하는데 유치원 버스가 한 20대 있어요. 그러니까 절이 보통 절이 아니죠. 그냥 절에 다니신 분이 아닌 거예요. 아니 그런데 시동생 말 듣고는 다대포교회 우리 교회 일주일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마음으로 교회를 가서 일주일을 들었습니까? 결국 시동생도 안 왔대요.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이제 가서 일주일을 말씀 들었대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되게 좀 사업도 하고 막 투자도 하고 막 그런 분들이었나 봐요. 성공에 아주 집착했던 분이. 성경 강연회를 성공 강연으로 잘못 들어버렸어요. 하도 성공에 이제 매달리다 보니까 부부가 똑같이 시동생 말이 부산 사투리가 그렇게 들리는지 성경 강연에 가보세요 하니까 성공 강연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성공에 대한 강연을 하길래 교회에서 할까? 그것도 일주일씩이나. 이게 보통 내용이 아닌가 보다. 우리 갑시다 해가지고 부부가 끝까지 들었대요. 누가 챙겨준 것도 아니에요. 듣다 보니까 나옵니까? 이 성공 비결이? 그런데 이분들이 또 순진하게 끝날에는 뭐가 있겠지 하고 끝까지 들었대요. 그래서 그 형제님이 먼저 구원받았어요. 나중에 자매님이 구원받고. 참 희한하잖아요.
이 성경에 수군수군하는 자와 있잖아요. 미워하는 자, 수군수군하는 자. 군수 출신 어떤 분이요. 그 말씀에 죄를 깨달았대요. 군수를 했던 분인데 마음이 얼마나 없겠습니까? 근데 말씀이 들려도 인정은 되는데 죄가 안 깨달아져. 근데 한 번은 수군수군하는 자가 간사님이 그 말씀을 자꾸 수군수군하는 자를 군수로 들려버려요. 그분한테는 성경에 군수도 지옥 간다고 돼 있구나. 그 순간에 그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에 들이밀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요나의 어떤 의지나 요나의 어떤 큰 목청이 요나의 어떤 강연에 의해서 니네 왕까지 회개한 겁니까? 아닙니다. 한마디 하루 딱 전했는데 이루어졌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동네 사람들 와보라만 했죠. 와봤더니 나와봤더니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진짜 사마리아 여자하고는 그렇게 친한 게 아닌 거예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주시고 메시아인 줄을 다 믿고 나서 굳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무슨 말 한 것도 없습니다. 네 말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친히 듣고 예수님 말씀을 친히 듣고 그가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 말씀은 그만큼 놀랐습니다. 죽은 생명을 살리시고 깨어나게 하고 잠자고 있는 그 신앙을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끝으로 에레미야서 23장 우리 구약 1089페이지입니다. 에레미야서 23장 29절 23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살라버리는 불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단단한 것도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다. 그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으로 먼저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 죄를 다 인정하면서 결국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못할 일이 없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 더 전도된 교회가 많아요. 코로나 때 모임은 잘 못했죠. 부산 전북교회도 전도 집회 몇 번 못했어요. 하려다가도 안 되고 특히나 이 대로변에 있거든요. 부산역 바로 옆에. 그것도 초기 때는 이 신천지 사람들이 이 자기들에서 못 모이니까 막 흩어져 가지고요. 막 찾아오고 아예 대놓고 빌려달라 하고 부산 전북교회 이제 건물을 사가지고 임대를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한 달 동안 우리 처음에 주일도 각자 집에서 들은 적 있지 않습니까? 네? 각자 교회에서 주일 수요일도 못 모일 때 있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는 아예 2층부터 방화 그 문을 닫아버렸어요. 계단도 통제해요. 그러겠습니다. 한 달을 넘게. 열고도 하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 이게 자유롭게 교제가 안 돼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코로나 시기에 구원받은 분들이 꽤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새신자 모임을 이제 새신자 학교를 그동안 못하다가 이제 시작하는데 그동안 2년 동안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자르고 있어요. 더 못 받겠다고. 너무 감사가 됩니다. 이유는 결국 이 말씀은 분명히 역사합니다. 요나도 알았고 요나도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안 간 거고 우리도 알고 우리가 경험한다면 주님은 지금부터라도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그건 분명해요. 코로나 지나가니까 뭐가 터지던가요? 전쟁이 터지고 전쟁 터지니까 또 뭐가 또 올라갑니까? 기름값 올라가고
좀 있으면 무슨 다른 물가도 올라간다 하고. 요즘 미국에서 쓰는 말이 있어요. 퍼펙트 스톰이라고. 그러니까 엄청난 그 폭풍, 경제적인 문제가 온다 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집회 때 전했던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 그러한 것들이 갑자기 순식간에 우리 시대 때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분명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참으로 깨어있고 일어나서 서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이 헌신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이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망하며 아무 의미도 아무 목적도 없이 살았는지 이 비천한 인생들을 굽어 살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부르시고 그 영혼들 말씀으로 구원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참으로 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그 영혼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복된 말씀을 전하며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대구 강북교회에서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며 또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후에 있는 모든 교제 봉사에서도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